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1절과 2절 후에 간주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안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안에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안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많은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오늘밖에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죄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침에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나 영영목하네. 저 높고나 본 별을 넘어 이 낮고나 이 땅 위에 죄가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넌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듣지 마실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생각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찬양만 해도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 일치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너무 감사하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을 우리 입술로 부르면서도 우리가 그 찬양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슴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삶 속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그리고 또 몸부림치고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 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오늘은 2절만 우리가 보십니다. 같이 천천히 공독하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 히브리서까지 물론 히브리서는 뭐 바울이 썼다 안 썼다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13권, 히브리서까지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바울이 말씀을 기록한 특징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전반부는 교리적인 것이나 또 전반부는 논리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전반부에서 기록하고 말씀한 것을 후반부에서는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띄워주신 거 읽으십시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라. 여기서 사랑을 받은 자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보셨지만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풍성합니다. 예,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랑을 더 아주 풍성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그냥 계속해서
채찍당하고 응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이 사랑을 자기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는데 앞에 것은 생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라. 그러면은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줍니까?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녀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랄 때 부모를 철저하게 기대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부모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자라는 자녀들은 의심을 하게 돼요.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맨날 혼내키기만 하고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아빠와 자녀 사이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살아온 시대, 저희 아버님 시대는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 안 하는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 이름을 보가 그러셨거든요. 보가 그러시면서 보가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 너 알지? 이 말을 우리 어머니로부터 너무 자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가지고 멀찍이, 물론 그 아버지의 내면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이 한국 남자들의 문제점이 표현을 못하는 거죠. 요즘 세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란 세대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시대의 그 삶의 어떤 남자들의, 더구나 경상도 남자들, 이 남자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부분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냥 담복해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보다 사랑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입었다는 단어도 번역도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알았으면은 사랑을 하는 걸 배웠으면은 그 다음에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요. 1절에서 그냥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사랑을 본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렇게 그냥 머리로만 배우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성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에 이제 감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느끼고 체험한 그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아라. 받은 대로 살아라는 것. 또 받았으면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본받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인자한 거예요. 인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용서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이제 2절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본받으려면 그런 사랑을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 내가 인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인자하다는 거. 그것은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부드럽다는. 인자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 부드럽게. 사랑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강박하지가 않잖아요. 사랑은 솜처럼 그냥 모든 것들을 푹푹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여주는 것이 사랑이 부드럽고 인자하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지난 주일 낮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 못해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우리는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때가 와요. 그 불쌍히 여겨지는 게 우리는 용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참 불쌍하다.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질 때 막 내가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이 인간 두고 보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인간 참 불쌍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미 그것은 용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네. 다시 12절로 돌아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세상의 사랑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죠.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주죠. 내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 안 해주죠. 네.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사랑 속에는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13절로 가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랑은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혐의가 있다. 여기서 혐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증명이 되어졌는데 그래도 그거를 용납해야 된다. 네. 그래 인간이 약하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하는데 그 용서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부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얘기는 사랑의 띠가 변하지 않는,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변치 않는 그런 띠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좀 보면은 2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좀 넘어가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결정체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장원 목사님의 사랑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장원 목사님을 그렇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나를 죽게 하진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구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단계까지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헌신 못할 것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시골에서 그
그러니까 이 한약방을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옛날에 그 장티푸스는 옛날에 장티푸스 걸리면 거의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장티푸스 약을 그분에게 가서 지어 먹으면 다 나았어요. 그럴 정도로 한약방을 제가 사는 동네 영국면이라는 곳에서 이름이 날 정도로 한약방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과 의형제를 맺었어요. 그 아들이 구남매가 있는데 그 딸 중에 한 분이 부산에 사셔서 제가 그분에게도 누님 하는데 문현동에 사시면서 옛날에 그 부산 진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 법일침례교회를 섬기느라 이제 지금은 남편은 돌아가시고 지금 나이가 벌써 많으시죠. 예. 그 구남매 중에 맨 마지가 이태준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김천에서 뭐라고 소문이 나는가 하면 문디 목사라고 경상도 말로 문둥이를 문디라고 그러잖아요. 예, 문디 목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김천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하면은 김천에 조금 그 떨어진 곳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촌에 이분이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멀쩡한 사람이 자꾸 오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제 밀어붙이면서 못 오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가서 손도 탑싹 잡아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못 믿었어요.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미쳤나 이래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렇게 그냥 실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나병 환자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소문이 나면서 바로 이태준 목사 그러면은 그냥 자기들을 사람으로 취급해주는 그런 이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나병 환자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태준 목사를 보고 아버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손도 잡아주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고름이 막 나는 그런 걸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나병 걸리도록 안 하셨다. 나를 지켜주셨다. 체격이 이래 체격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니까 나병 환자도 그렇게 손을 잡고 그 나병 환자도 형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랑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랑에 다가가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작은 것부터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가슴으로 느끼면은 그걸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생명을 버린 것 같은 그곳까지 우리가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목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어요?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족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저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것 아버지 아시잖아요. 속히 그 영혼들을 찾아봐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